오늘 저녁에 받을 말씀은 삼손의 실패와 삼손의 성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 하게 되면 일명 사사라고도 하지요. 이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13명이 나옵니다. 제1대 사사가 운니엘이죠. 운니엘부터 13번째 마지막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아주 천하무적, 아주 힘센 삼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힘센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나오죠. 예를 든다면은 아주 이 삼손은 전설적인 힘센 영웅이지요. 힘센 장사입니다. 또 시랍의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라는 사람, 또 중국에 보면은 항우 장사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꺽정 같은 장사가 있지요. 그런데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온 가운데 다스리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등장하기까지,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어떤 과도기적인 시대의 지도자가 사사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지도자다, 지배자다, 또 국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한 구원자다, 그리고 또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하면은 아주 힘센 장사 삼손, 그는 오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지도자, 구원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해 주는 재판자, 이제 이런 분이 삼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가장 큰 죄였어요. 또 오늘 백성들 사이에 악한 일을 하게 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러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때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면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그는 출생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헌신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라고 하는 이 나시린은 오늘 그가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너에게 마노아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명하시기를 아이가 낳게 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도록 해라. 평생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해라. 심지어는 시체까지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털을 깎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약속이 만약에 지켜지게 된다면 삼손은 아주 큰 힘을,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한 주먹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오늘 쳐 죽이고, 심지어는 당나귀 턱뼈 가지고서 1000명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이렇게 내몰아서 곡식밭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힘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천하장사라 아무나 건드릴 수 없고, 한나라 블레셋도 이 삼손 앞에 꼼짝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삼손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셨느냐 하면, 그에게는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오늘 주시면서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괴력,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조,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삭도, 바리깡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나 독주 같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아주 큰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화를 오늘 가져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하고 늘 대치관계에 있을 때 약
20년간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함부로 오늘 이렇게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떠나가시게 됐어요. 자기의 본분,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삼손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 이유 중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오늘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사귀게 됐었을 때 오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오늘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 차례 삼손을 유혹할 때 나의 힘은 이 머리에 있다, 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게 되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려주게 됐을 때 오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어겨서 머리를 깎게 됐어요. 잠자는 동안에,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자는 동안에 머리가 깎이게 되었고 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어요. 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자 오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붙잡아다 두 눈을 뺐습니다. 두 눈을 빼서 맹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삼손에게 그 다곤 신전에 있는 맷돌을 굴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이 믿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오늘 약속을, 언약을 저버리게 됐을 때,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 자신도 영적인 면에 오늘 맹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죄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귀를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 돌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뱅글뱅글 그 자리 도는 거죠. 이게 목적이 없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게 됐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목적 없이 사는 인생, 그냥 굴리는 인생이,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 그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 사탄은 믿는 자에게서, 삼손에게서 능력을, 영력을, 그리고 지도력을,
의지력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사탄의 놀이개가 됐다는, 블레셋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큰 힘을 주셨는데도 비참하게 두 눈을 빼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참 비참하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힘을 가지고서 성공자인 것 같았는데 오늘 그 힘을 빼앗기자마자 그는 오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먼저는 자제력, 절제력,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삼손은 단지파 소라 땅 마노아의 아들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천하장사인데 정신적으로 의지력, 자제력, 절제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내가 성공자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추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은 우리 신자를 대표한다면 오늘 절제하는 자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됐나요? 먼저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죄라고 말하면 많이 먹는 거, 이 식욕에 대해서 그게 무슨 죄냐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표적인 7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 포도원집 아가씨를 사랑해서 결혼 준비차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 사자를 그냥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삼손이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3가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제일 먼저가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나실인은 시체를 접촉하지 말고 술을, 독주나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말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는 건데, 오늘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자 아가리 속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꿀을 먹기 위해서 그 죽은 사자의 죽은 시신을 만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잔치할 때 결혼잔치집에 가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오늘 꿀을 먹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 만졌고 잔치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다시 말하면 식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즘에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많이 음식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오늘 비만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세요. 참 요즘엔 모든 게 참 풍성한데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절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됐어요. 먼저 먹는 것에 대한 절제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또 그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뚝섬교회 창립한 다음에 개척한 다음에 한 2, 3년 지났을 때 어떤 그 형제가 교회를 나와서 저보고 형 하던 형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극장에서 그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일을 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예술가답게 꽁댕이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내가 이렇게 이혼하고 다 가져가고 아내가 또 죽게 되고, 자식들은 남 몰라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막 이런 분한 마음, 이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경찰을 때렸대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가 요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하고 저에게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가 조금 너무나 지금 분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교회에서 한번 만나지요 하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됐을 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30명의 블레셋 장정들과 결혼 기념으로 또 결혼식 끝난 다음에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좀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무언지 맞추라. 그러면 의복 30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장인 또 아내 되는 여자를 계속해서 볶아가지고서 답을 알아내라. 그 나중에 사자다 하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삼손이 이스라엘 낳은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전해주게 됩니다. 후에 화가 나니까 이게 분노 조절을 가지게 되면 감당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삼손이 확 자기 집으로 부모님 계신 집으로 떠나갔다 한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장모가 네가 그냥 떠나는 바람에 네 아내 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서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에 풀어서 그냥 곡식을 전부 다 태우게 됐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장인을 그 집을 죽이게 되고 불태우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와서 도륙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은 오늘 그가 아담 하와처럼 이 먹는 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 했는데 이 절제 못했어요. 식욕을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아주 분하다고 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또 사업장 또 오늘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하고 지낼 때 혹시나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기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외국 선교사들이 오면서 애들 어른할 것이 담뱃대 빨고서 다니다 보니까 중국은 마약까지 거기다 덧붙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교인이 되는 기준에 있어서 뭐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전 제가 학생 시절에 찬송가 나올 때 찬송가 500몇 장인가 해보면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다 뺏어가 버린다는,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 마실 거 오늘 우리 육신에게 필요하지만 절제해야 되는데 그냥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될 그것이 있을 때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분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냥 참는 거죠. 조금 더 참는 거지요. 인내하는 거지요. 너희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자기 나라가 아닌 저쪽 힘이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오늘 이방 땅에 가서 아주 이쁜 여자라고 해서 그 여자를 취하는 거였죠. 오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삼손은 마지막에 실패자가 오늘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삼손을 통해서 절제해야 된다. 먹는 거, 분한 감정,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참으면, 인내하면 우리가 구원과 성공자가 되지만 이 삼손은 그로 인해서 망하고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그렇게 실패자가 됐지만 그 잃어버렸던 능력, 그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다곤 신전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맷돌을 빙빙 돌리는 가운데 여러분 참회의 생활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실패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참회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지요. 우리의 가정도 한번 만약에 행복했던 것이 그러지 못하게 됐다 할 때, 성공적이 되지 못하게 됐었을 때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지. 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로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인생 역전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삶의 역전의 인생, 역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은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무언가 잘못돼서 사업적으로 무언가 잘못돼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언가 내 인생의 어떤 감정의 문제라든지 형제간의 문제가 됐다든지, 자 이랬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물건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과하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죽을 각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셨는데, 내가 한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와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병든 거라 할지라도 붙잡아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신용식 김정우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운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뭣도 좀 마련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게 돼서 일하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 자기는 사진관을 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지금 유윤태 전도사님하고 같은 나이로 친구였어요. 근데 신장이 나쁘다 보니까 소변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진실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2, 3년 내에 싹 모든 지병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해 일하시다가 이렇게 떠나시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사명을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영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먹고 싶어도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있어서 막 분한 행동을 참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이건 내가 먹어서는,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거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손은 늦게나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게 됐을 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서 역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성공으로 끝내면 좋은데 그냥 실패로 끝나니까 안타깝다는 마음은 있지만, 오늘 이 삼손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하고의 맺은 그 언약, 약속, 말씀 따라 살 때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됐을 때 실패자로 넘어지게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항상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